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띄워져 있는데요. 오늘의 설교 본문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반적인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물론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무엇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서 같이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반적인 미덕. 하나님의 뜻과 일반적인 미덕. 하나님의 뜻과 일반적인 미덕. 하나님의 뜻과 일반적인 미덕.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은 룻이라는 여성의 시어머니를 향한, 친엄마도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생각과 다짐을 담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책의 이름이 룻기이듯이 룻기는 우리가 효부라고 부르잖아요. 매우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이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고 또 순종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오늘 주보의 담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효은자매를 만났습니다. 이름의 한자를 이야기하다가 효은의 효자가 효도하다 할 때 효자랑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효도라는 것이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덕목, 일반적인 어떤 가치,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옳다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들, 일반적인 덕목들, 예를 더 들어보면 윗분을 공경하는 것이나 국가에 충성하는 것, 또는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느냐? 룻에게 이걸 적용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그저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렇죠? 상충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신본주의적 가치관, 곧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배척하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룻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룻기는 한 가족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시작하면서 출발합니다. 보시면 여기 염해라고 붙여놨는데 사해라고도 부르고요. 베들레헴은 이쪽에 요단강의 서쪽 편에 있고요.
요단강의 동쪽 편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오른쪽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의 이유는 크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한 가족들을 소개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부부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있던 두 명의 아들, 곧 말론과 기럨이라는 네 명의 식구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 곧 오르바와 룻에게 장가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4명으로 이동했다가 한 분이 사망했으니까 3명이 됐다가 며느리 2명을 맞이했으니까 5명의 식구로 일단 불어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졸지에 이 가족은 과부 셋만 남은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있었는데 보시죠. 여기 말론과 기럨. 그리고 말론은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럨은 오르바랑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 곧 엘리멜렉, 말론, 기럨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룻, 오르바,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현된 여성들만 남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집안에 마가 끼었다. 뭐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 따지면 여자가 잘못 들어왔네 이 집안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제 유대 땅의 기근이 그쳤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을 합니다. 나는 내 고향이니까 돌아가면 되는데 두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녀들을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에 남겨두어서 각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둘에게 첫 번째로 권유하기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둘 다 거절해요. 두 번째로 권유했을 때 오르바, 그러니까 룻 이외의 동서라고 할 수 있는 오르바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쉽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떨어져서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룻이 남았잖아요. 룻이 어떻게 했느냐?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읽은 바 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많이 내리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와 자신을 떨어뜨리게 할 일이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테고 또 자신이 어머니를 떠난다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텐데 심지어 더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많이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말리겠습니까? 그쵸? 아마도 그녀의 눈빛은 대단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이글이글.
거의 노려보면서 했을 거예요. 저도 한 번 정도 이런 눈빛을 발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눈빛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원래 다니던 학교와 학과에 복학을 하지 않고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야, 너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니? 그때 발사한 눈빛으로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녀석이 지금 하는 말이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이시기를 그때 너의 눈이 안 들어주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던 학교의 휴학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요. 그리고 재수를 한 뒤에 심리학 전공으로 공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거의 강렬하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지도를 볼까요? 처음 지도보다 잘 보일 텐데 모압의 어느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요 사해를 끼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겠죠. 그렇죠? 객지로 떠나 있다가 남편들 다 죽고 과부가 된 2명이 돌아온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룻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먼저 나오미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이 되겠는데 제가 나름 실감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2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별로 실감이 나지 않죠? 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느냐. 자, 일단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다며 아는 분들은 그렇게 했을 테고 웅성웅성거리면서 비록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잘 아는 분들은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하면서 혀를 차는 분도 있었겠죠. 그리고는 그녀를 보고 당신이 나오미입니까? 이렇게 묻듯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에 대한 나오미의 대답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합니다. 마라! 중국어로? 네. 싱가포르에 있는 매운 음식 마라. 진짜 그 뜻이랑 비슷합니다. 왜 나오미 대신에 마라라고 했느냐 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유쾌한, 즐거운, 달콤한,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이름과는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남편도 죽었고 2 아들도 죽었으니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고 달콤하거나 사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참으로 슬프고 시리고 쓴맛, 단맛, 신맛 다 맛본 인생이니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매워. 이거예요. 예, 비슷한 말로.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풍족한 상태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 나를 사랑스러운, 즐거운, 달콤한의 의미를 갖는 나오미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는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또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여인이다. 적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며느리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따라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빗대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나오미에 대해서는 이렇다 치고 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룻에 대한 소문이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인공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해준 말이 있는데요.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읽어볼게요. 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효부였던 룻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룻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참고할 건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관한 이야기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었겠죠. 친척 또는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가치들, 보편적인 덕목들로 봤을 때 룻은 참으로 훌륭한 효부, 참 좋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룻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대우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중요한 가치, 사람들이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는 덕목과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과 아주 부합하는 그러한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룻 자체가 착한 심성을 가졌던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룻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준행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자, 어찌 보면 룻은 본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노려보듯이 힘을 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극진히 섬겼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뭐가 제일 급해요? 생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삭 줍기를 해요.
이삭 줍기가 뭔지 아시죠? 보리나 밀 같은 것을 추수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보리나 밀 알맹이를 말합니다. 그걸 줍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밭의 일꾼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밭의 일꾼들이 1차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흘렸던 밀알이나 보리 알갱이를 줍는 걸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에 이삭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고 살 수 있도록. 예. 그 이삭 줍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는데 남의 땅에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남의 땅에서? 나오미에게는 땅이 없었던 걸까?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나오미의 가족에게는 땅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장 돌아와서 바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를 이미 지었던 다른 사람의 밭에 이삭 줍기를 해서 일단은 한 텀을 넘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나오미의 가족에게는 땅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남겨둔 땅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그 여성들의 소유로 아직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특이한 제도가 토지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고엘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그 집안을 대신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안에서 남자가 죽거나 남자가 유고가 되면 다른 남자 형제가 그 땅을 승계해서 대대로 그 집안의 기업으로 되물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지금 나오미의 집에는 남자가 없죠. 그래서 그 땅을 물러서 갖고 올 만한 남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혼인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형의 아내를 동생이 대신 취해서 형의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취수제라고 들어보셨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내가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토지나 기업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미의 가족은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의 형제들 또는 친척들 중에서 누군가가 고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엘이 되어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하게도 오늘의 주인공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속한 가족의 유력한 고엘이었어요. 이 말은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토지를 물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오미랑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롯과 결혼을 해서 그들에게 속한 토지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하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또 추수를 하고 이삭 줍기 하는 것을 웬만하면 주인들 나와서 보지 않거든요. 또 보아스가 나와서 봤네요. 그리고 룻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읽어드렸듯이 보아스는 룻을 매우 좋게 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룻기를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한 절 한 절 읽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아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친척 엘리멜렉의 토지를 무르는 것에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고엘이 기꺼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얻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 과부라는 어떤 것 때문에 꺼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이 기업 무르기를 거부했는데 보아스는 기꺼이 거부하지 않고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겨서 그 기업을 되찾아 줍니다. 자, 여기에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왜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긍휼히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라합.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막 지난 다음에 4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을 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여인이 라합이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선대해주고 숨겨주고 여리고성의 정황들과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2명이 한 일이란 꼴랑 가서 라합 만나고 라합의 도움으로 숨어 있다가 도망 나온 게 전부지만 라합을 통해서 얻은 정보 때문에 여리고성의 상태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유일하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 생존시켰다라는 스토리. 그러니까 라합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된 겁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엄마를 보면서 자란 거죠. 맞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도와준 이방 여인이야 라고 선대해 줬겠지만 이방 여인이 느꼈을 법한 외로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란 보아스가 이방으로부터 홀홀 어머니만 바라보고 왔던 룻을 조금 더 이해하고 측은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의 가족에게 고엘, 곧 기업을 무르는 당사자가 되어서 그들의 토지를 찾아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고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고엘이 영어로는 뭐냐면 리디머예요. 구원자, 속량자, 값을 치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영어 성경은 리디머로 번역해놨습니다. 리디머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고엘이 되신 겁니다. 사실 보아스 안에서 룻과 나오미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겠지만. 자, 이렇게 룻기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보는데 30분이면 족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어려웠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었냐 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라는 시간을 제시합니다. 이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라가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타락을 하죠.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통해 그들을 괴롭게 하세요. 그러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하나님이 사사라는 영웅을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한다면 보아스가 굳이 기업 무르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면 나오미는 굳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운운하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의 3명의 주인공 나오미, 룻, 보아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매우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거든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왔죠.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한데 사무엘상은 다윗의 역사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의 흐름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다윗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인물들이 됩니다. 이 말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무르기를 하는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중요한 과정에 놓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은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순종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매우 충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를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 넣어야 되는지 살짝 고민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인본주의적 가치에만 충실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이었냐? 자,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선대해 줬고 그리고 기업 무르기를 충실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시리즈에 넣어도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질문에 답해 보셔야죠. 보아스와 룻 모두 과연 순종의 사람인가? 일단 보아스는 명백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룻인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한 가치와 사람들이 정한 덕목에 충실한 사람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는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룻은 효심이라는 인간의 가치관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가치관에도 부합하며 순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해결해야겠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이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인간들이 정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한국의 제사 제도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조상 신을 숭배한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 지내면 안 된다라고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어떻습니까? 룻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일치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녀를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 문제 가지고 룻이 가치관의 충돌을 보였다면 그녀를 순종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시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룻과 관련해서는 그녀가 어머니를 충실하게 따랐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회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가치에 원래부터 부합했었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말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출발한 겁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흔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한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가치 체계를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지만, 일단은 인간들의 일반적인 가치들의 대부분이 선한 가치관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한 속성. 모든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양심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고 옳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만들도록 양심이란 장치가 있다면, 양심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들이 옳다고 여기는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논아놓고 인본주의적인 건 나쁜 거야 이렇게만 말한다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단절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제사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부분의 연장선상에 조상들을 공경하고 조상들을 존중하는 측면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마음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 방식에 충돌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문화 차이로 인해서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일단 대화를 시도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한 가치관들의 원래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점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선한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함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잘 모아보면 결국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길이 될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